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진리를 대비 콘트라스트로 우리에게 명확하고 또 단순하고 강력하게 제시해 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오늘도 승리의 행진입니다. 오늘은 청함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셨던 걸 기억해 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왕의 잔치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중에 그 놀라운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그 모든 청함을 받고도 그리고 정말 결국은 쫓겨나서 비참한 그 축복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정말 그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부어주시잖아요. 그냥 우리 것 됐으면 그저 처음부터 될 싹과 안 될 싹 가려서 그래서 헛된 투자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사실은 망할 자나 구원 얻을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중심이신 건 분명하죠. 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 워낙 우리를 소중하게 지으셔서 우리에게 억지로 기계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주님을 영원히 자발적 사랑으로 자유의지를 주셔서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도 최고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가장 완전한 행복을 주시는 너무도 소중하게 고급스럽게 지어놓으셔서 참 인생들이야말로 참 기묘한 존재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축복도 강제로 떠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처럼 쏟아지고 핏줄기처럼 부어져도 그것을 받고 그 모든 것의 혜택에 청함을 받고 그 주님의 그 은총 앞에 있으면서도 그 복을 복으로 받는 택함 받은 자가 많지 않구나, 이렇게 탄식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또 오늘 또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함께 이 말씀을 묵상을 나누는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 네 종류의 밭 기억나시죠? 옛날 그 씨 뿌리는 방법은 이렇게 씨를 그냥 이렇게 땅에 이렇게 다 뿌린 다음에 이제 그 땅을 갈아엎는 식의 지금하고는 좀 다른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실되는 씨가 많은 거죠. 그 중에 네 종류의 밭 가운데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 세 밭은 그러니까 4분의 3은 대부분 다 그냥 유실돼 버리는 거고요. 거기에 열매를 맺는 건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늘 이야기의 초점은 늘 옥토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초점이었는데 오늘 그분의 묵상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묵상을 거꾸로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그냥 낭비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수많은 내 삶의 기회에 그렇게 흩뿌리듯이 낭비하듯이 아까워하시질 않고 주님이 그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 중에 어느 것이라도 온전한 옥토 같은 그곳에 닿아서 열매를 맺으면 그러면 되는, 그래서 주님이 계산을 하지 않으시고 한량없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했노라고 그런 묵상을 나누는 중에 참 큰 은혜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부어주시는 이 사랑에 참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던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함을 받고 그 모든 기회에 그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비를 쏟아지는 비처럼
그리고 부어지는 햇살처럼 받고 살면서도 그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선민 중에 너희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주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가슴 섬뜩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또 10절과 12절 사이에도 보면 거기 그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를 고쳐달라는 부탁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마 했더니 이 이방인 백부장이 막 놀래가지고 사람을 보내어서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내가 백부장인 내 말 듣고 여기까지 직접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직접 오시면 제가 감당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의 믿음을 이런 믿음 나도 내 위에도 상전이 있고 내 밑에도 하인들이 있어서 내 말만 듣고도 백부장인 내 말만 듣고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주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시면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청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 하지만 아무에게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 들었으면 성전을 갈 수도 없어요. 이방인이니까. 배울 수도 없었죠. 아마 그냥 들었던 이야기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놀라운 기적, 하늘의 표적들 이거 들은 그 간단한 이야기만 듣고도 이 믿음으로 아니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도 그 놀라운 믿음을 가져서 너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그분의 아들이시라고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았는데 아니 그걸 믿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 당연한 믿음을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는 못 봤다. 11절 12절에 보면 동서로부터 온 세상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 땅에 계시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그 전에 받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 듣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말하던 이스라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그 나라의 형통으로 그 나라의 선민이라고 말하던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그 중에 많은 자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끔찍한 말씀이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게 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롯을 같이 대비해보고 대조해보는 그런 좀 묵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요,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청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범주에 같은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데가 갈대아 우르였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의 미국의 뉴욕 같은 그런 그 도시 문명에서 함께 셈의 후손이긴 하지만 즉 신앙의 명맥을 더 선명하게 따라오던 그 족속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당시쯤 이미 홍수 이후에 셈, 함, 야벳으로 갈라지는 인류가 번성하기를 시작하고 또다시 그들은 바벨탑 사건으로 그 큰 한 차례 고비를 넘긴 다음에 여전히 본성상 죄인이었던 그들이 결국 그저 참 믿음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영혼 없이 또 여전히 하나님 없는 그런 육적 죄악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의 이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선택한 사람, 그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바로 데라와 그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과 같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출발하게 된 내용이 이제 12장 1절에서는
직접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남게 되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부름을 받고서 그들이 떠난 믿음의 여정은 두 가지 그 분명한 주님의 그 응답하는 믿음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것이었고 하나는 가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떠날 것은 하나님 없는 육적인 세상, 인간 중심의 삶에서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유한한 육체의 삶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늘 그러한 것에 매여 살던 그런 하나님 없는 그런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가라. 이제 그것을 떠난 다음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본토로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일로 이제 그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3절의 말씀을 곧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함께 이제는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떠나가는 장면이 이제 드디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믿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는 삶.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그리고 내 생각대로 세상에 가는 길을 따라 가는 삶이 아니고요. 영으로 진리를 따라 오직 믿음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을 선택하는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약속을 하시죠. 너 큰 민족으로 번성할 것이다. 이건 전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명예를 너에게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열방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이 약속 세 가지 다 큰 민족으로 번성하겠다는 거, 큰 하나의 그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 그리고 특별한 존재감을 가진 선민이라고 하는 명예, 그리고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열방을 복주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약속은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순종한 후에 아브라함의 삶은요, 순종한 후에 곧바로 닥치는 일이 가나안 땅의 기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말 어려움 끝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막 다른 일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천재가 임한 거죠. 기근이 닥친 겁니다. 자, 그러니 이건 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 가능성 있는 곳으로 찾아 흘러내려가다 보니까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냥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그 두려움 가운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 미모의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그 두려움이 결국 큰 사건을 만들어서 그만 사라가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의 처로 이렇게 데려감을 당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하나는 천재요, 하나는 인재라고 할 수 있죠. 그 앞에 아브라함은 무능한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의기양양해 출발했지만 그가 얼마나 무능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지 않는 자인지를 초판에 그냥 처절히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돋보이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이 돋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보호와 섭리, 놀랍게도 그 기근 중에도 그리고 그 기근으로 인한 그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 치명적인 모든 게 끝장날 것만 같은 위기를 당하는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서 그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자가 되게 하고요. 그리고 부자가 돼서 아무 일 없이 사라 누님도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그 다음에 또 닥치는 문제가 조카 롯과의 그 분란이 일어납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조카도 이제 성인이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카 롯과의 갈등인데 사실은 조카 자식처럼 키워줬던 조카 롯이 배신과 같은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곧바로 이어서 그저 세상을 따라갔던 롯이 소돔으로 갔던 그가 그냥 다 죽게 된 위기, 그냥 동맹군들과의 전쟁에 휩싸여서 소돔이 완전히 다 거덜이 나고 조카 롯과 함께 같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때 혈육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닥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 때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 앞선 가나안 땅과 애굽에서의 기근과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게 하시고 조카 롯과의 갈등에서 꼭 바보처럼 네가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 내가 하겠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바보처럼 황무지에 멀뚱히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너 잘했어 격려해 주시고 멜기세덱을 통한 축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방팔방 너의 기업으로 줄 거야. 네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거야. 너 하나님 편을 택했으니까 잘했어. 그리고 나중에 그 배신한 롯을 또 팔려가는 그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전쟁에 휘말렸는데 이거 거의 끝장날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그 전쟁을 상상도 못하게 대승을 거두게 해주고 롯을 다 구출할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 우리 예수님의 예표와 같은 살렘왕 멜기세덱 제사장이던 멜기세덱의 축복을 오히려 받게 되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일생의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을 닥치는 모든 아브라함의 삶에 그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했고 그리고 그래서 더욱 외길같이 보였지만 놀랍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은 말이죠. 그 똑같은 축복과 증거와 기회를 받고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는 때마다 순간마다 선택해서 육적으로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것, 그저 썩어지고 더럽고 없어질 이런 것들에 그 영적인 그 축복과 기적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 모든 청함을 다 누리면서도 그가 언제든지 선택하는 건 놀랍게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생각, 세상을 향한 그의 육적이고 세속적인 걸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걸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직 믿음, 영적인 관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똑같은 청함을 받은 자의 똑같은 축복과 증거 기회를 받으면서도 세상과 나의 탐심, 육적인 관심 그리고 세상의 나라 이것을 택했던 그의 삶은 아주 뚜렷하게 그 결과가 갈라집니다. 믿음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그리고 얻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그 화려하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 나온 롯의 가족들은 롯의 처는 거기에 묻어있는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에 대해 죽고 말고 2딸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육적 세상에서 잘못 얻게 된 패륜적 본능으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먹이고 남겨놓은 그 부끄러운 가문의 조상이 되는 참 생각하면 안타까울 수가 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주의 말씀이 정말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 아래 함께 이 복을 누리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함께 다 같이 청함 받은 자처럼 같이 그 기회 앞에 있으면서도 오늘 나는 무엇을 택하는가? 아브라함인가? 롯인가? 주님의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들립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주님, 저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진리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택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명하게 오늘도 주어진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 길을 택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